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2월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며 삽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못 삽니다.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인간은 사랑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 때 인간다워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때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였지만은 자유롭게 가정에서 세를 얻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빌레몬의 집에 돈까지 훔쳐서 도망 나온 죄수였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빌레몬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빌레몬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를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절대적으로 그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사랑하되 원칙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주인에게로 서신을 써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이 서신을 그에게 들려서 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오네시모,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나를 섬기며 도와주는 것이 너무 좋다. 그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나 네가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네가 용서받은 다음에 주인이 너를 내게로 보내면 그때 네가 다시 내게로 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올바른 길이다. 그러니 내 서신을 들고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이 원칙을 벗어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사랑하면 사랑도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감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빌레몬서는 엄격한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 사랑이 너무도 진한 사랑으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서신은 빌레몬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아비아에게도 보내고 그의 아들 아킴보에까지 보냅니다. 왜 이렇게 보냅니까? 이 노예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다 용서해야 되고 가족이 다 받아들여야 되고 가족이 다 허락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의 가족에게 용서를 받게 하려는 바울 사도의 뜨거운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먼저 축복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늘 축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또 만나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칭찬할 것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대편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는 상대편에게 사랑해 하는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열게 되고 편안하게 받게 되고, 그래야 서로 받고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에게 감사하고 칭찬합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함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 너 때문에 형제들이 마음이 편안하되, 그들이 평안을 누린데, 교회가 평안을 누린데, 그 얘기를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너를 인하여 감사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아무개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 아무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평안해,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 오늘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교육자가 되어야 돼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하는 이 칭찬은 그냥 입술의 칭찬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생각할 때, 누구에게 말할 때 마음으로부터 사랑함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8절 9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하면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네게 담대히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고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담대히 명령할 수 있었어요. 왜? 빌레몬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고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와 같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까지 이 필레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요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겠다. 내게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적인 권위로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른 서신에는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오늘 이 바울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서 이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면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말고 간청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자원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4절에 다만 네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오네시모가 지금 변화돼서 바울을 수종들고 있어요. 그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던지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을 왜 주인인 오네시모에게 돌려보냅니까? 이는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보내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줄 때 그때 자기 옆에 오네시모를 두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랑은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도록 건면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빌레몬의 허락을 받는 것도 그냥 편지로 구한 게 아닙니다. 편지로 그냥 구하면은 마지 못해서 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내어서 직접 만나서 용서받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그가 원할 때 자기에게로 돌려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심한 거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빚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잘못이 있다면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거 그냥 허원으로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친필로 네게 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친필로 썼으니까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슨 갚아줄 돈이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돈도 벌면서 복음 전했어요. 또 바울은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또 바울은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의 빚을 대신 갚아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이렇게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대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신 아픔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그 깊은 뜨거운 사랑을 오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자기에게 돌려보낼 때에 빌레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빌레몬까지를 사랑함으로 배려하고 있는 이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하면 당시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도망친 노예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는 죽이지 않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노예라는 것을 문장을 이마에다 찍든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노예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감으로 빌레몬에게 끼친 해가 얼마나 커요. 그의 인격에 모독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종에게 가혹하게 했으면 종이 도망갈까? 아마 그런 비판도 안 받았겠어요. 경제적인 손실도 주었어요. 용서는 봐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용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용서예요. 이런 용서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용서에 관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복종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베이하기 싫어도 서브미션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그 용서를 시키기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게
죄를 범한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두고 바치지 말고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 바쳐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기를 하도록 만드시려고 했으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과 함께 매일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매일매일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도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가 용서해야 진정한 내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용서해야 진정한 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기도하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I don't think. 우리가 용서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에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배반한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그 오네시모를 이 시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넘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17절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정말 반갑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내게 하듯이,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어떤 오네시모를? 도망간 오네시모를, 네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네가 내게 하듯이 영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감동을 줍니다. 형제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도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라.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를 넘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하면 아름다워집니다.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랑하면 우리 인품이 성품이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면 인격이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면 삶이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면 그가 하는 일이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면 그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면 외모도 아름다워져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자나 받는 자가 똑같이 기뻐요. 빌레몬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원수 맺어 싸우면 온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 때에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선교에서 서로 불화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보면 온 선교회원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선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가지만은 편지만 받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은 실패한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생겨요. 도망쳤던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생겨요. 넘어졌던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생겨요. 내가 아팠던 자리, 비굴했던 자리로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더 좋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종이었던 자가 바울의 아들이 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인에서 상관된 니게라. 자, 얼마나 여기 놀라운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인이었던 그에게 이제는 노예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오늘 사랑하면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면 권세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식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면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만난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초대 교회부터 내려오는 얘기는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바울 사도에게 다시 보내서 바울 사도를 수종들게 했는데 바울이 죽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간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교할 힘도 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은 순교한 것도 알죠. 바울도 순교했고 빌레몬도 순교했고 오네시모도 순교했습니다. 저들은 순교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영원히 네게 둘 자라 영원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다 천국에 가서 세 사람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됐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형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나를 강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 아름다워지고 다 새로워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바울이 되고 오늘의 오네시모가 되고 오늘의 빌레몬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치 않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흘러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